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일 이후에 살아나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또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구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이미 죽였고 신구약 암흑기가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암흑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하고서 따랐던 이 제자들도 당장 잠시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이전에 병사들에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앞장섰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저 사람 알지 않냐? 아니, 나 저 사람 모른다. 너 저하고 한 패가 아니냐? 아니다. 너 같이 다녔잖아.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새벽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똑같지 않는가? 매주 예배합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바꾸기 원하고 버리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고 행해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나도 압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누구나 있어요. 왜 매주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주중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계속 밀어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환영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의 뜻이 임했을 때 환영하는가? 환영하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담이 되고 자기 자신하고 안 맞으면 밀어내고는 있지 않는가?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힘쓰면서 밀어내고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어떤 말씀은, 어떤 감동과 뜻은 나는 싫어, 순종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계속 버팅기고 내가 거부하고 문 닫아놓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거듭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거듭거듭 주님이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도 이와 같이 듣기만 하고 끝나고 감동만 받고 끝나고 그때뿐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저 사람한테나 해당되지. 그건 목사님한테나 해당되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이전에 빨리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환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기 싫지만은 그 말씀 환영하고 그 말씀 순종해야 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는 거 뻔히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아셨습니다. 그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는 가장 괴로웠어요. 가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시고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뜻에 순종을 하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죽음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그 순종과 부담과 순종할 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애 낳을 때 해산의 수고는 잠깐이지만 애 낳음부터 얼마나 부모들의 아이를 기뻐합니까?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죠. 애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이들 어릴 때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러니까 그 잊어먹고 또 애 낳잖아요. 셋째 낳고 과거에는 7, 8, 10까지도 낳습니다. 애 낳을 때 그 고통스러운 거, 숨 막히는 거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거 생각하면 안 날 것 같은데 뻔히 알면서도 나요. 애 낳는 게 힘들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나. 자기 딸인데도 사랑하는 딸인데도 그냥 애 잘 낳으라고 그래. 아니 아프고 고생스럽고 힘들면 하지 말라 그래야 될 텐데 딸한테도 애 잘 낳으라고 하잖아요. 애 낳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거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병들어서 고통스러우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까? 병원을 모시고 가든지 약을 사다 주든지 밥이라도 해주든지 반찬 해오든지. 옛날에는 같이 살았죠. 지금은 같이 안 살지만 같이 살던 따로 살던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식 키울 때는 힘든 것만 생각났지만 나중에 또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돌보는 거 생각할 때는 그 고통은 싹 잊어먹어요. 자식들이 불효한 것도 잊어먹고 내가 자식 하나라도 낳기를 잘했구나. 자식 두셋 많이 낳기를 잘했구나. 또 그때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할 때는 막 힘들죠. 그렇지만 열심히 몇 년 공부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대학 10년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5년, 6년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평생 앞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막 한 길만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일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어렵지만 요거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언가 열려가지고 형통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춥고 배고프고 힘든 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뎌요.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 형통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그 고난 어렵다고 미리 거부해. 순종하기를 거부해. 순종하려면 힘들잖아요. 참 이상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뭔가 힘들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괴로운 일이니까. 좋은 것이라면 이미 순종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내가 어떤 것에 순종을 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걸 순종해야지 내가 온전케 돼서 형통한 삶을 사는데, 평안한 삶을 사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만큼 올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모르고 있던 거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하고 안 맞고 내가 하기 싫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시나, 왜 이런 뜻을 나한테 이루라고 하시는가 반발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가지고 불순종하고 이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순종함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순종함으로 이 해를 끝내서 새해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 간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적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이 해 그거 순종하기 바랍니다. 교인들 간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버팅기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깨달아서 그거 순종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박납니다. 맨날 평안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거 기도 안 해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불순종하고 꽉 하늘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내게 평안이 없고 뭔가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뭐 하려고 하기 이전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꼿꼿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야 순종합니다. 부드러워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순종 잘해서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정말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모든 범사가 평안하고 형통한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